샬롬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고대 사회에서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비롭기도 하고 온 만물을 풍성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빛은 어떠한 단순한 물리적인 그러한 항성을 넘어서서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빛이 주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크고 또 인간이 이 땅에 경험할 수 있는 이 빛이 주는 가장 강력한 그 형태가 태양이었습니다. 고대에서 태양은 이 세상을 밝혀주고 이 세상에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태양은 그 신비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태양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가장 해가 잘 드러나는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에서 해의 존재는 다른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는 헤아릴 수 있는 신이 한 8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태양은 중요한 신이었고 그 이름이 라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었고 모든 신의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헬리오폴리스인데 이 도시의 뜻은 태양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집트에서 태양신은 절대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숭배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이 신이 다른 존재에 의해서 몰락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집트 백성들, 애굽 백성들이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생각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사실로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출애굽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두 가지 재앙을 또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세라피스에 대한 대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갈수록 강해지는 재앙에 대해서 애굽 왕 바로는 그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바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재앙을 통해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과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계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순식간에 애굽에 있는 모든 농작물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메뚜기로부터 땅의 소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땅의 신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의 무능함에 비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위대함이 그들 마음에 선명하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더 충격적인 재앙은 9번째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최고의 신인 태양신이 빛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흑암 속에 그들은 머물면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했던 태양신의 능력이 무능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신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큰 충격은 그들이 부리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놀랍게도 빛이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마음속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 여호와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어떻길래 우리가 믿는 이 태양신보다 더 위대한 것일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9번째 재앙은 다른 이전의 재앙과 달리 바로에게 어떠한 예고도 없이 즉각적으로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할 끝이 점점 다가온 것입니다. 거듭된 재앙으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10장 28절에 모세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을 남기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자 모세도 바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깁니다.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는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 앞에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타협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며 그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이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 전심으로 그를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또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한 말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세상의 헛된 선악과를 쫓아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세상의 온갖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만을 섬기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